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화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실천함이 결국 하나님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고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몸을 감싸주시는 따스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불타는 마음, 곧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로 주님 온전히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 몸과 마음이 어려워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회복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을 제하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그 악을 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하기를 원하시는 악을 제하게 하시고 주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교회 안에 또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셔서 주님 또한 우리의 영적 부흥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행한 첫 사역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신앙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후에 새로운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때 기드온은 이 사명을 수행함으로 한편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기드온은 생명을 건지고 오히려 여룻바알, 이것은 바알과 대적하다라는 뜻인데 여룻바알이라는 영향력 있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네 가지 메시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회복은 가정에서 악을 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때 이 악을 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5절 천천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기드온의 아버지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그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라고 하시는데, 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십니다. 자, 바알은 우상이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상을 좀 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자, 이렇게 우상을 제하는 것이 악을 제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의료기술 또 의학기술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약이나 의학을 더 의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그 목적지가, 그 추구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과학기술로 대체한다는 목표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시지 않고 계세요. 완전히 동의하시진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우리의 자아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아가 있게 되면 자아도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악을 제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떤 구체적인 그 형상이 등장하죠.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 이런 것들이 우상의 형상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죽은 자는 자의식이 없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으면 자아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까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 등등의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를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것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다 우상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할 때 악을 제한다고 하는데, 악을 제할 때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소통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악을 제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냥 단순히 말씀만을 따라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불상이나 그런 것들 가서 막 찍어버리고, 도끼나 어떤 무기로 막 찍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상을 미워한다는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광분으로 인해서 가서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상을 제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악을 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악을 제할 때 회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뭔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악이 되는 것을 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죠. 자,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스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아세라 나무로, 그러니까 아세라 나무는 지금 아세라 상을 찍었을 때 아세라 목상이 찍혔는데 이것이 아세라 나무가 되고 이것으로 번제를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압제에 빠지게 한 근본적인 원인인 우상을 사역자의 가정에서부터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가정에, 기드온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을 섬겼던 그 바알상이 있잖아요.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상을 제거함으로써 사역자의 가정에서부터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받게 한 원인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었다면 그 악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이 다 제거가 되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또한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정말 사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죄악을 찾아내서 그 악을 제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종 10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밤에 행했습니다. 낮에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한밤중에 몰래 행하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겁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았던 게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고 존중했던 그 당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우상을 불사르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기드온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밤에 하든 낮에 하든. 그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처럼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우상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수행했지만 그 가족들과 서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수행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드온의 한 마음 구석은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꼭 비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성읍에서 성공적으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우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양하고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났었죠. 스테반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지혜들이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공통적인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서로 다른 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특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밤에 기드온이 한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살던 성읍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드온이 살던 성읍 사람들이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또 일찍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날도 그처럼 아침 일찍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 바알의 무너진 단과 찍힌 아세라 목상을 발견하고 새로 쌓은 단 위에 수소가 드려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드온의 열심이었죠. 우리가 열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자기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 뭔가 잘못돼 간다, 교회가 시끄럽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 열심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도로 알아내야 됩니다. 되게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러면 이건 자기 열심이 거기에 있는지 기도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반대파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성령을 따라, 말씀해 보면 성령을 따라 열심을 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우리에게 열심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열심이 부족한 마음은 죽고 주님의 열심을 닮아서 열심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빛보다 부족한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빛나는 주님을 닮아서 빛나도록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불타는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주시는 불타는 마음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너가 살았는지를 하나님 보실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김을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우리의 영, 나의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배척되는 그런 불쌍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잘못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심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32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처하였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예상치 않은 변론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예상치 않은 변론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의 처형을 요구하는 성읍 사람들에게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그 스스로 자신의 단을 회파한 기드온과 쟁론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했는데, 바알이 죽은 정책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봤자, 쟁론할 것이라고 얘기해봤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아스의 지혜로운 대답이었는데, 이렇게 요아스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던 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이렇게 아세라상을 찍는 정도가 뭡니까? 아니,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영향력이 그 아버지에게도 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악을 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기드온도 결국 이렇게 아버지 요아스가 얘기함으로 보호를 받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사례들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오지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갑니다. 그 사람들 안 죽어요. 첫째는 거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목숨을 보호해서 복음을 전파하셔야죠.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다 전파가 돼야 되는 그때가 와야지 그 다음에 그 끝이 가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파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안 갈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간 선교사를 뭔가 병으로나 뭔가 죽을 수 있도록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이 우리를 덮고 온몸을 감싸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 온몸을 감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몸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힘입음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다 악을 제했다면, 우상을 제했다면 다른 곳에 있는 우상도 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회파하지 못한다면 기도로 하십시오. 기도로 해도 그것이 회파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헛된 것이다. 자기의를 자꾸 내세우지 아니하도록 자기의가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하고 반드시 성령을 따라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약하시기를 성령을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감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심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모든 악을 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 악을 제하려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을 제한다고 할 때 그것이 자칫 그것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가 될 수도 있고 잘못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열심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기 의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심과 보호를 받는 역사가 축복된 삶이 남은 생에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